오늘은 제75주년 6.25 한국전쟁을 3일 앞둔 주일로서 6.25 상기 예배로 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38도선 전역에서 일시에 남으로 포문이 열리고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밀고 내려와 우리는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기고 남하해야만 했던 비극의 날입니다. 그 후 1953년 7월까지 3년 1개월 동안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쪽은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고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한 시인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민족이 둘로 나뉘어진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을 일컬어 북이스라엘 왕국이라 했고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민족이 둘로 갈라져 오다가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때 여러 귀족들은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마치 장난감처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고 또 성전을 파괴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저들은 만국민의 슬픔을 안고 안식일 때마다 울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며 슬픔을 참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경건한 신앙인의 애절한 신앙 고백인데요.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시인을 레위인이고 성전에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지금 안식일이 되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인데, 이 바카라는 단어는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며 통곡하는 그 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러한 울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나라 잃은 서름에 깊은 좌절감에 눈물 흘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시온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마음은 간절하지만 낯선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때 사무친 마음을 2절에서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멘. 이 버드나무는 바벨론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버드나무를 볼 때마다 고국을 그리워하고 고향 땅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킬 때에 그 가지를 흔들었던, 즐거웠던 그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고국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사무치고 괴로웠는데, 그런데 시인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수금을 걸었다. 수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악신에 걸린 사울을 위하여서 음악을 연주할 때 연주했던 그런 수금이죠. 하프처럼 생긴
하프는 비파에 비슷하고 이 하프의 절반짜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금을 걸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걸었을까요? 여기 걸었다라는 이 동사는 탈라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을 처형할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할 때, 그 시체를 대중 앞에 전시할 때 이 탈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죽음을 마치 처형시키듯이 이 버드나무 가지에 달아 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유다 백성들은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서글픈데,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는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마음을 후벼파면서 너네가 고향 땅에서 불렀던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을 마치 유행가처럼 듣기 위해서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미디언 개그맨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한번 웃겨봐. 이 말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뭡니까? 개그맨입니다. 그럼 한번 웃겨보세요.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섬길 때가 있었는데, 그 개척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구봉소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보를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주보를 삐에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것도 이제 붙여놓고 막 아주 뭐 일단 와서 한번 웃고 가세요. 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보에다 그렇게 해서 전도지처럼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구봉성 장로님이 그걸 딱 보시고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웃기러 온 게 아니라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개그맨에게 웃겨봐라, 뭐 또는 가수에게 노래 불러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실례죠.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였던 이 시인에게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기쁘게 해봐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시인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이럴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금을 차라리 처형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에 수금을 달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들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나무에다 건 겁니다. 왜 이렇게 모멸감과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시인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멸감과 모욕을 당하게 된 거죠? 그것은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잃으면 이와 같은 모멸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7편을 읽을 때마다 나라 잃은 사람의 서름이, 나라 잃은 민족의 서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 나라 잃은 슬픔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눈물과 피를 쏟은 민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 중에 6.25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피를 흘린 참혹한 전쟁이고, 이런 일은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좁은 땅에서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싸우고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3년 동안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6.25 한국 전쟁이야말로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동족 상쟁의 비극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까?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 전쟁 통계 자료집의 기록을 보니까 실종되고
뭐 부상을 당하고 뭐 그런 분들을 다 제하고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만 보면은 국군은 13만 8,418명이 사망했고 유엔군은 4만 803명이 사망했고 북한군은 52만 명이 사망했고 중공군은 14만 8,600명이 사망했고 민간인들은 사망, 학살, 납치, 행불자까지 합치면은 99만 908명 이렇게 됩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183만 8,709명 이렇게 사망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통계의 불확실성을 생각해 보면은 이 숫자보다 훨씬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까지 집계된 모든 세계 각국의 군 병력과 남북한의 군 병력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를 합치면 전쟁 기간 3년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 남한과 북한에 모두 사망한 이들은 약 3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0만 명이면 부산이 320만 명이니까 부산의 시민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숫자는 베트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 당시는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족 중에 사상자가 없는 가족이 없을 정도로 가족들 모두 다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아야 되겠죠. 전쟁의 피해는 크고 커서 전쟁이 끝나도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쟁은 배고픔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으로 인하여서 세계 앞에 구호의 손길을 펼쳐야 했고 미군의 군수 물자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 위에서 오직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그때에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굶주리고 그러면은 좀 좋게 말해줘도 좋을 텐데 그때 당시에 해외의 언론은 왜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글을 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는 6.25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세계은행 아시아 지역 실무 담당자인 영국인 존 자피에는 말하길 한국이 종합제철소를 짓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분들은 장미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미꽃을 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장미를 피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전란으로 허덕이는 우리나라를 보고 세계 속의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과 70년, 60년 그 전만 해도 세계 속의 쓰레기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힘을 잃으면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이 아픈 역사를 잊으면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난 날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했겠지요. 그런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6.25 상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상기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은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거나 주권이 상실되면 우리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통곡하며 울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날이 오기 전에 그러한 참혹한 일이 다시 반복되기 전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리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75년 전에 똑같은 일이 어쩌면 그보다 더 참혹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에 열국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7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75년간 전쟁이 없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나라를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안보에 무감각한 채 살아간다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합니까? 이 나라에 위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평화롭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나라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든지 주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과 유다 백성들이 왜 이방 땅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통곡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징계의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많은 눈물을 쏟고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는 일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시온에 있을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나 후회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잘 지키기 위해 시온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이며 또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잊게 되지요. 시온이 아닌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곳들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만족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이 아닌 시온을 향해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시온, 그 영혼의 본향인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온의 마음을 두는 성도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라 할지라도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은 시온에 대하여서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잘 설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시온의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대로가 일러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눈물과 바벨론의 강변이라 할지라도 내 눈이 시온을 향해 열려 있기만 하면 통곡의 강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많은 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민족의 장래를 바라볼 때에 시온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온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온을 바라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내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6.25 한국 전쟁
제 7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6.25 상기 예배로 드리는데, 이 6.25의 비극과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겪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과거의 고난을 상기하지 않고 잊은 채 살아가면 내일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을 내다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민족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육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라의 번영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시온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시온에 들어가 놓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75년 동안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시고 번영을 허락하신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에 하나도 우연이 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흐트러진 안보 의식과 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시인처럼 강변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